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 후 가롯 유다는 당시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대제사장들은 이 가롯 유다의 말을 듣자 기뻐하며 가롯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을 드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오늘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저녁을 먹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거기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집주인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너희에게 준비된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미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 식사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밥을 먹었죠. 우리가 밥 먹기 위해 모였으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때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형상화하시고 또 그 행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면 그 장면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날이 어두워져서 밖에는 해가 떨어져 있고 어두움이 잠겼으며 그리고 아마 방에는 촛불을 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장차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왕이 되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하냐면 이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이렇게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고 다시 잔을 가지시고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성스럽고 거룩한 자리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는 너희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본문에 보면 아마 다들 어리둥절하고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예수님께 이제 묻고 있죠.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은 30냥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가롯 유다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를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소름이 끼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감출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 넘길까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고 세족식에도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과 포도주를 과연 아무 얼굴에 변화가 없이 받아 먹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도 뜨끔하면서 막 얼굴에 확 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말하는 가롯 유다를 보면서 참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가롯 유다가 배신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이때는 12 제자들도 가롯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롯 유다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가롯 유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라고 인정하십니까? 보통은 내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가롯 유다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도 철저히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숨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인간지를 철저히 숨기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같이 몇십 년 동안 사는 그런 아내, 남편에게도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받고 직분을 받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열정이 식어도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믿음이 있는 척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죠. 저라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따라는 저도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고 짜증이 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성도님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바로 가롯 유다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롯 유다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가롯 유다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롯 유다와 같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가롯 유다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세례 요한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귀신을 쫓는 능력들을 보았고, 그리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 짝지어서 보냈을 때 이 가롯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런 확신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확신은 없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겨우 은 30냥에 판 것일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돈. 성경은 가롯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그 재정을 몰래 사용했던 도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가롯 유다에게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나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과연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서로 다투며 논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왕이 되면 한 내 아들은 당신의 우편에, 한 내 아들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 이런 좋은 자리에 앉혀 달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 땅의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이 땅의 것을 버리라고 하고,
자신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땅의 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녀봤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세속주의, 성공주의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축복을 받고 무병장수하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내가 바로 가롯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그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을 누리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신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로 이제 작정이 된 신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신랑을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 그 신랑이 돈이 많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을 보고 결혼을 한다면 과연 그 신랑은 이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이게 드라마상으로는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드라마상으로는 다 사람들의 배경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 많은 남자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살면 다 정들고 애 낳고 살면 산다, 중요한 것은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나랑 결혼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결혼을 했다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과연 나를 사랑할 것인가? 떠나겠죠. 원래 원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망한다면 그냥 떠나겠죠. 떠난 사람이 누구냐?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놈의 새끼가, 좋은 말이 나오지 않겠죠. 일단 그걸 안다면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은 나오지 않아요. 요놈의 새끼가 나 몰래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냥의 나를 팔았고 지금 나를 넘겨줄 기회만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라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세족식에 참여해서 그 가론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 가증한 놈,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걸 받아 마시고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 가증한 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퍼하셨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나 같았으면 바로 가롯 유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몰매 맞아 죽도록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가롯 유다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세족식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은 30냥에 팔아먹고 얼굴에 철면 피를 깔고 세족식과 성찬식에 참여하는 가롯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할 때도 우리를 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라고 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세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잘 못하고, 잘 못한 정도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세상 욕심에 따라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셨고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